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3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이제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열흘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이제 성령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40여일 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후에 40여일 동안 계속해서 주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슬픔이 그 기쁨으로 바뀌었고 또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죄책감에서 마음의 평안과 안도감으로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이 사실 앞에서 그들의 혼돈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구나 이 확실한 믿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 40여일이 가까워질 때에 제자들의 입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산으로 오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언급하신 그 산은 감람산이었죠.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 쪽에 있는 이 산입니다. 주님을 조금만 가깝게 들여다봐도 주님께서 이 감람산을 얼마나 자주 방문했는지 잘 알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감람산 하면 어느 지점, 어느 장소에서 만나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기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승천하실 그런 계획 가운데 제자들을 모으셨지만 그 감람산으로 향하는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실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단지 부활한 주님을 다시 만난다고 하는 그 흥분, 그 감사, 그 기쁨으로 감람산으로 모여들었죠. 그리고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네. 함께 가서 만나보자. 그래서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손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과 아직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500여 명 감람산에 모여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감람산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본 장면은 더 기가 막힌 것이었어요. 부활을 믿는 것보다 더 힘든 현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발이 공중에 떠서 떨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사람은 기껏 땅 위에 홀짝 뛰고 나면 1, 2초면 다시 땅에 떨어져요. 근데 주님은 그 발이 땅에 떨어지더니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떨어지기는커녕 점점 올라가더니 사람의 머리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단 위에서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그것을 보는 여러분의 눈이 어떻겠어요? 주님의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정말 놀랐겠죠. 눈을 커다랗게 뜨고 눈을 비비기도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잠시 그 소란이 멈출 때까지 공중에서 멈추고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찬찬히 살펴봐요.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시겠어요.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 감람산 위에서 뜨셨던 주님이 감람산 자락 아래에 있는 베다니 마을 그 공중 하늘 위까지 점점 옮겨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이 사람들이 너무나 대견하시고 너무나 기특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이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감람산 하늘 위가 아니라 이 베다니 하늘 위로 옮겨가시더니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람산, 예수님이 기도하고 환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던 그 감람산 그 하늘 위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아직까지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는 그 베다니 마을, 그 공중, 그 하늘 위로 주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그 기도의 신령한 자리가 아닌 사람들의 불신의 자리가 있는 그 베다니 마을, 그 하늘 위로 주님께서 올라가신 걸까요? 주님께서는요, 이 베다니 마을 하늘 위로 올라가심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베다니, 이 하늘 아래, 이 베다니, 이 마을이 의미한 바는 세상인데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면 먼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측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고 문제 앞에서 허덕이는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슬퍼요. 힘들어요. 보세요. 베다니 마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얼마 되기 전에 이 베다니 마을에 살던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아시다시피 베다니 마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에 거처하던 장소였어요. 이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꼭 예수님을 초청했고 식사를 대접했고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쉬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죠.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된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예측해요. 주님이 오실 거야. 주님이 오시면 이제 이 나사로는 건강이 회복될 거야. 그렇게 예상하고 예측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이 자매의 예측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들 자매의 예측은 주님이 오시는 것인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이들 자매의 예측대로 주님이 오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예측한 대로 주님이 오시지 않자 점점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병이 심각해지더니 결국 그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주님은 바로 이 베다니 마을, 이 하늘 위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베다니 하늘 아래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제자들이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예측하지만 예측한 대로 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한 마지막 모습인데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7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행했던 기적 사건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거죠? 손님이 많이 왔나요? 주량이 센 하객들이 많이 몰려들었나요? 포도주 좋아하는 하객들만 모여드는 건가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그 결혼잔치를 주관하고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그 예측이 맞았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포도주를 이 정도 양 준비하면 모자람 없이 쓸 수 있겠지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빗나간 거예요.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놓았는데 그 예측이 빗나가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예측하고 살지만 그 예측이 빗나감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 앞에 직면하고 힘들어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예측하고 살지만 내 예측이 빗나가도록, 그 빗나간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나를 속이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세상에는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도요, 코베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 바짝 차려도 힘들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세상 더럽다. 참 세상 더럽네.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주님께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 50절 말씀 볼까요? 이 세상에 남겨진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거예요. 5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손을 들어서 축복하셔요. 주님이 축복하신 내용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예측하지만 예측한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예상하지만 그 배우자가 자기 예상대로 살지 못해서 내게 아픔을 주네요.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예측하고 열심히 뒷바라지하지만 그 예측한 대로 되지를 않네요.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예측한 대로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너희가 머무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축복인가요? 축복이죠. 예측한 대로 되지 않아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 흥이 떨어지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포도주 모자람의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죽은 나사로,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예측한 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 포기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셨더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예측이 무너지고 나의 예상이 무너지고 이제 살아날 길이 없는 그곳에도, 그 인생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다시 회복되는 거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하나, 주님이 승천하시는 베다니 하늘 아래 이 세상에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가끔은 한번 생각해요. 문득 떠올라요. 천국이 있을까? 사람은요, 정신없이 이 세상에 매여서 살다가도 문득 한두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죽으면 끝이 아니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즐기자, 부럼 없이 살았는데 죽어도 끝이 아니면 어떡하지? 사람은요, 가끔 이런 질문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문득 생각하려고 할 때 그 생각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여전히 지옥이 없다고 예상하며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무슨 지옥이 있어? 무슨 천국이 있어? 사람들이 그 생각을 지워버리며 살도록 세상이 그렇게 미혹해요. 이 세상은 지옥이 없다는 사람에 대해서 틀렸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있다고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너 마음껏 행하라고 말하죠. 너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결코 이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예측한 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얼마 안 되는 형제들 서로 우애 있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을에서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부자는 생각했죠. 그리고 예측한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됐고 형제끼리 우애했고 그 마을에서 명예를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죽음 이후에 대한 예측이었어요. 그는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예상했어요. 아니,
어쩌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고 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그의 예측이 틀렸어요. 죽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그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돼서.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결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로 원하셔서 성경책 맨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복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바른 자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장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이 아담에게 다가와서 한 말이 뭐예요? 너 저 선악과 먹은 다음에 네가 하나님 될 걸 예상해봐. 예측해봐. 선악과 앞에서 아담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선악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예상을 하니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지. 아담이 예상한 대로 됐나요? 많은 문제를 이 세상에 남긴 거예요. 많은 골칫덩어리들을 우리들에게 다 물려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 막습니다. 세상은 지옥의 존재에 대하여 1%조차 가능성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 지옥을 멀리하고 천국의 삶을 사모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데, 세상은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 세상은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이들을 조롱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그 소리와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천국이 있다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51절 말씀 볼까요? 5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눈에 보이는 하늘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심으로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승천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은 이 세상에 그 믿음을 남겨놓았고, 우리는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 삼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내 눈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것처럼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세상이 천국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그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미소 짓죠.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속지 않아요. 아니,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지옥이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부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부학교의 교인은 어떤 교인입니까? 예측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학교회를 만드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측하며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학교회를 이 우상의 골짜기에 세우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평신도 부자, 자신이 예측한 대로 성공하는 듯 하지만 기쁨이 넘치는 생명은 빗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한 달란트 맡은 자 예측한 대로 살다가 주인에게 책망받고 있는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말았어요. 놀라운 사역을 펼쳤던 사역자들 슬프지만 그들의 예측도 틀렸어요. 천국의 입구에서 주님이 나 너희들 모른다 하시니 천국 입구에서 내침을 받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예측하지 마십시오. 예상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가 살아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상하며 예측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학교에는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예측하며 신앙생활하고 예상하고 예측하며 생활하다가 그렇게 아픔 겪지 말라고 오직 말씀 중심을 외치는 이 부학교회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한 성도, 예수님이 하늘 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져 간 것을 믿는 그 성도 되라고 여러분을 이 부학교회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예측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예상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멸관이 어디 있어?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예상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예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요. 죄성 때문에 그렇지. 예측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예측하며 결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동의 주축이 되는 그 예측이 무엇입니까? 그 예측한 대로 될까요? 예측한 대로 되는 곳이 이 세상입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내 예측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예상한 대로 이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배후에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갑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예측하며 살면 많은 이런저런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측한 대로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52절, 5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측한 대로 살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예측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겠다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세상이 내 예측을 방해함을 깨닫고 내가 미래를 예측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어요. 믿었더니 큰 기쁨이 그들에게 생기잖아요. 감히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들이 미래를 예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측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기쁨 중에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마십시오. 예측하지 마십시오.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측하며 살다가 어려움을 더 이상 당하지 않으시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예측하다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꽉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기쁨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을 보았을 때, 그때 기쁨이 임한 거예요. 우리도 진정한 이 믿음이 내게 있다면 이 세상이 빼앗지 못하고 이 세상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임하였더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자들은 기도하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겉면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한다면 아직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앞날을 예측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상하면서 살려고 한다면 결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슬피 울며 돌아서서 지옥에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120여 명의 성도가 열흘 동안 힘써 모이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드디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양심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시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믿으며 찬송과 기도에 힘쓰게 되면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셔서 참 감사하다, 고맙다. 주님에 대한 이 마음 품으시고 기도와 찬송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